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9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9월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제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낮에는요 30도를 넘어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오늘은요 저희 교단 교회적으로 교역자 건강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역자 건강주일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주일인데, 그것은 왜 이 교역자 건강주일을 세웠느냐, 그건 목회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은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한 주간을 정해서 담임 목사와 사모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 헌금도 하면서 주의 종을 돕는 그런 주일로 지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는 매년 정기 건강 검진을 하면서 미리 질병에 대한 예방을 합니다. 목사의 건강은요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와 함께 이번에는 매년 2년에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 건강 진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온 종합병원에 가서 4일 동안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처럼 얼굴이 좀 검은 편인가 봐요. 제가 좀 검었죠. 우리 권사님만 그렇대. 그러면서 어느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좀 짓궂은가 봐. 목사님, 예, 목사님 얼굴은 왜 그렇게 까맣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물어보기 어려운 말인데 그냥 물어봤어. 그러자 목사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예, 나는요 6.25 동란 때 태어났는데 그때는 전쟁 때라 전기불도 켜지 못하고요 깜깜할 때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아서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한바탕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웃었대요. 우리 성도들은 웃기지도 않는가 봐요. 오늘 교역자 건강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목회자를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의 소식을 저는 자주 접합니다. 그 소식들은 대부분이 은퇴 후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신 분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요 폐결핵이 그렇게도 많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죽게 했는데 교역자라고 예의는 아니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과도 같은 목사님들이 폐결핵을 가장 많이 앓았습니다. 그것은요 폐결핵의 특성이 못 먹고 영양실조가 되었을 때 많이 발생되고요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목사님들은 배고픈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결핵을 많이 앓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폐결핵이 거의 사라졌는데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폐결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폐결핵이 많지는 않지만 그 폐결핵보다 요즘은 더 무서운 간질환이나 암 때문에 많은 교역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간질환이 생기고 암에 걸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암의 발생 원인은요, 스트레스가 주 원인입니다. 목회자는요,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장이나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어요. 밤늦은 시간이나 아침 일찍 전화가 걸려오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겼을까 해서 막 깜짝 놀래고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전화 딱 들으면서 이게 안 좋은 소식은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회자의 일상생활은 스트레스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에 어떤 경우에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몰라줄 때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알고 목사가 인도하고 지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줘야 되는데 목사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요, 성도들이 각각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든지 담임 목사의 어떤 의견에도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그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하는 목사에게는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목사님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요 자기의 고집만 부리면서 목회자에게 도전해 올 때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는 교인들보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는 세상 사는 지혜는 부족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목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에는 그 어떤 교인들보다도 월등합니다. 목회자는요 목회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마치 목사가 의술에 대해서는 의사를 따를 수 없고 법에 대해서는 법관을 따를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위한 일에는 목사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한번 무슨 안건을 내놓을 때라든지 무슨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요, 충분히 기도하고 또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성도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안 된다느니, 어렵다느니,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느니, 좀 더 두고 보자느니, 아니면 전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무시하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목사에게 도전하고요, 목회자를 업신여기고요, 싸우려고 달라드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또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험담이나 하고요, 불신자에게까지 목회자 흠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어쩌다가 해명이라도 하겠다고 말 한마디라만 하면요, 또 그것을 트집잡아요. 이러니 목사의 스트레스가 안 생길 리가 없지요. 또요, 세 번째로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쳐도요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목사는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밤을 새울 때가 많아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요 토요일까지 계속 한 주간을 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밤 늦게까지 2시, 3시까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가정주부가요 반찬 걱정하는 것처럼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설교에 대한 중압감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려고 누웠다가도요 영감이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줄이라도 메모를 해놔야 돼요.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보이는 모든 경치라든지 이런 것, 어떤 사건 사고 모든 것이요 설교의 소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를요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할 때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병든 병아리들처럼 꼬박꼬박 졸고 있다든지 입이 찢어져라 하품만 하고 있다든지 딴청이나 부린다든지 그러면요 여기서 다 보이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요. 요즘 말로요 열받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해요. 아무리 깨우치고 가르쳐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무리 위쳐도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도요 깨달음도 없고요 돌이킴이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 교역자를 멸시하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목사야 무슨 일만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면 그것뿐인데 그래도 목사도 인간이잖아요. 감정의 치유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협심증이나 동맥경화나 고혈압, 만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이런 병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뭘 자꾸 땡겨요. 어느 때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다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축구를 탁 땡겨. 가끔 저도 있어요. 목회자를 괴롭히는 것 중에요 간질환과 암이 있어요. 몇 년 전 서울에 하나 한방병원의 이 추서양 원장께서 최근 한국교회 중진 목사님 40명을 대상으로 정밀 간장 질환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간장 수치 지표가 별로 이상은 없어.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깨가 무겁고요, 눈이 피로하고요, 소화불량이 있고요, 전신 피로가 계속 든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체 기능 경락 측정 검사 EAV 검사를 해본 결과 간에 피로 물질이 축적돼 있고요, 대사 기능이 장애가 왔고요, 독소 기능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몸에 독소가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기능이 저하되고요, 간장의 생리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술이나 담배와 거리가 먼 목회자에게 왜 이런 간장 질환의 증후군이 번지고 있을까? 이것은요, 목회자만이 갖는 특수한 환경 때문이라고 최서영 박사는 지적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요, 생체 리듬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생활이 목회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하루하루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마무리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활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들은요, 버틸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30명 이상 절대로 넘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목사가 뭐 이상한 목사 아니야? 아니요. 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30명 이하예요. 우리 교회 의자가 몇 개예요? 30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30명만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무리한 일정의 생활을 하면서요, 그 축적된 피로가요, 씻을 수 없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냐면요, 수면 부족이에요. 목회자 대부분이요, 성도들보다 평균 한두 시간은 일찍 기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 예배. 성도들은 새벽 4시나 5시 새벽 기도 나올 때요, 30분 전에만 일어나서 그냥 옷 걸치고 나오면 돼요. 목사는 한두 시간 먼저 일어나서 어떤 때는 성도들 차량 운행도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나와서 미리 말씀 준비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취침 시간도요, 성도들보다 늦게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수면 시간은 3시간이나 많으면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수면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영양이 불균형이에요. 목회자는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섭취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간장에 부담스러운 음식을 섭취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교회 인식도 많이 이제 향상됐지만 또 목회자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과거에는요, 의뢰이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고 못 먹고 못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요, 그러면 질병의 감염이 더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참 어렵게 사니까 신방을 딱 가가지고 라면을 끓여주니까 그 라면을 먹으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라면입니다 하고 먹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신방만 오면 라면 끓여주면서 라면 목사라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라면만 먹고 싶겠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라면만 좋아한다고 라면 2개씩 끓여서 주고 말이에요. 또요, 목사가요, 시간의 불규칙과 식사 시간의 불규칙,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성 위장장애 증상이 많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다가도 누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야 돼요. 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생활은 부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장애는 다른 병을 유발시키는 합병 증세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교인들이 무슨 질병에 걸렸든지 일단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를 받아요. 기도해달래요, 무조건. 이거 참으로 좋은 현상이에요. 아멘. 고통 중에서도 목사의 기도로 위안을 받고 소망을 얻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교인이 전염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이 비전염성 그 질병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목사도요, 때로는 신체 기능이 약해졌을 때에 전염병의 질병이 목사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 환자에게 신방 갔다 와서 감기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감기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안 갈 수 없잖아요. 성도들이 부르는데 가서 그 감기 걸려와가지고 치료도 못하고요, 감기 똑같이 걸려가지고 폐렴 걸리는 거야. 자, 목사는 그렇다 치고요, 목사들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모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대개 교회가요,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은 가져요. 그러나 사모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모의 건강은요, 목회에 직접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회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는요 일반 여성도 하고는 달라요. 그 환경이나 행동 양식이 비교적 특수하기 때문에 건강에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봐요. 목사 사모는요 감정에 분출구가 없어요. 사모가요 자신의 감정을 어디다 그냥 막 풀 데가 없어요. 풀 데가. 그럼 어디다 풀어야 돼요? 목사한테 풀어. 목사는 그거 받고 속 뒤집어져. 그럼 은혜 다 까먹어. 은혜 까먹으면 성도들한테 은혜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쳐요. 이런 상태에서 응어리진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요 스트레스 받고요 자칫하면 정신적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석대학의 한의학 교수인 그 이상용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모들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 등을 마음의 문을 열고 상의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사모들은 자신만이 앓는 고독의 병을 매일 앓고 있다. 미안합니다. 우리 사모님. 사모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교회에 의해서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모는요 목회자가 아니고요 성도도 아니에요. 가정사역 연구소장인 송기론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는 행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항상 목사의 그늘에 가리워서 조언의 역할만 감당하고 또 교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등 행동의 객체로서 심판대에 오르는 경우가 많고 이것 때문에 사모는 교인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인들로부터요 완벽한 인간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모든 면에서 일반 주부들과 똑같은데 교인들은요 사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해보고 있다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입방아를 찧어대기 시작합니다. 뭐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목회자의 내도라든지 뭐 새벽기도라든지 뭐 사모가요 초인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상, 사모가 입는 옷, 헤어스타일, 심지어는 화장하는 것까지도 교인들의 말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는요 교인들의 완벽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에서 매일매일 계속되는 생활이 반복되는 동안 사모들은 감정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억눌려야 하는 생활이 계속되면 간장에 화가 누적돼 가지고요 협심증이나 위궤양, 노이로제, 두통, 피부질환 이런 것들 막 시달려요. 그럼에도 계속적인 억압을 받으면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돼요. 특히 성인병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억압되는 것을 분출시켜야 돼요. 제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모님 모시고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분출 안 시키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사모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오늘 교역자 건강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멘. 여러분들 항상 기도로 좀 도와주시고요. 아멘.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더욱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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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그리고 문안을 하는 부분인데, 로마에는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있어요. 그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전해요.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요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목사가 우리 김영자 목사님 이렇게 기억해주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 내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끝까지 바울이 끝까지 기억할 수 있었던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한 사람씩 잊혀져 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24명이 있었는데 24명은요 바울의 뇌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요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교인들이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교회의 목사는요 여기 보세요. 그 뒤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름 다 알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나온 우리 김수옥 집사님 이름도 다 알잖아요. 제가 아멘. 큰 교회에 가면요 저는 보기는 봤는데 이름이 뭐지? 몰라요. 그 옆에 부목사나 전사가 있다가 아버지 집사야 아버지 집사 그때 아는 것처럼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요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요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라면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담임 목사는 그 이름을 기억해요. 아멘. 우리 교회의 찬양대장이 누구예요? 최진석 집사.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기억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얘기해 저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요 담임 목사는 그 이름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주일과 공예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면요 그리고 온전히 11조 드리면요 감사 예물 드리면요 매주 주보에 올라가잖아요. 그 일을 다 하면서 기억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것은요 그만큼 충성하는 사람은 목사의 관심과 시선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요 목사의 기억 속에 깊이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면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도 안 하고 예배도 잘 빠지고 11조도 하지 않고 감사 예물도 하지 않고 교회에 사사건건 불평과 불만 말하고 신앙생활은 자기 편한 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교역자에게 깊은 상처 주고 그런 사람은 교회가 목사가요 교회를 떠난 뒤에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한다고 말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기억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에요 사도 바울이 24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요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베베 집사를 천거하는 내용의 말씀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전하는 문안의 인사말을 오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들이 많은데 교회 집사가 어떤 사람일까?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갱글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집사가요, 사도 바울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셨대요.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머물 때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가져갈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갱글리아 교회의 충성스러운 여자 집사 베비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편지를 들려보내가지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비 집사가 이거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시하는데 두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서 이 베비 집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그 베비 집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줘라. 왜 그랬냐면요, 이 베비 집사가 바울의 보호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자 집사가 바울의 보호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위기에 처했을 때요, 목숨을 걸고 바울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어떻게 보호하고 도와줄지, 항상 담임 목사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몇몇 분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또 열심히 도와주고 섬기는 것을 알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이처럼 목사를 보호해주는 교회들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목회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면요,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목사가요,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 교회는 교역자 사례비는 없어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례비는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내는 하느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나누고 하는데 다 써요. 그래도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역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사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아픔을 함께하고 지켜주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바울을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요, 희생하기까지 결심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 가룟유다, 베드로, 주님이 잡혀갔을 때요, 2번 모른다고 하고요, 3번째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어요. 수석제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 부부는요, 자신들의 집을 바울이 전도하는 데 필요하도록 복음을 유칠 수 있는 교회로 삼기까지 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쓰게 했어요. 교회로 쓰게. 이들 부부는요, 로마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사하면서요, 장막을 짓는 그 업을 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바울의 선교 자금을 내는 후원자가 됐어요. 어디를 가든지요. 자신들의 집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당이 됐어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로마에는 여러 유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브리스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브리스가 교회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요.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고 번성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방인들도 칭송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목회자를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시신이 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사의 심정은요 언제나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오고 자기 집에 대한 모든 것은 비밀이야. 한 개도 안 가르쳐줘. 말을 안 해. 물어보면 입 딱 다물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13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요, 봄, 가을 이런 대신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봄, 가을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딱 잃어버리게 해요. 계속해서. 그거 제가 생각나서 하게 생겼으면 할게요. 왜 이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 되냐? 어떤 사정이나 의논할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게 시간이나 구애 없이 찾아주고 전화를 해주세요. 특별히 가정에요, 애경사가 있다든지 우환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뭐 이사를 할 일이 있다든지 기도가 필요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언제든지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아멘. 담임 목사 몰래 그냥 혼자 싹 해놓고 그냥 우리 그 이사도 했고요, 이거 뭐 했어요, 그냥 통보하듯이 하지 말고요. 담임 목사 그 얘기 듣고 나면요, 속으로 이거 잘나서 확씨 해버릴 거예요. 담임 목사가, 우리 맑은색 교회 담임 목사가 그냥 대충 담임 목사 아니에요. 보통 넘는 사람이거든요. 제 등치 보세요. 한 가닥 해도 크게 한 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말하지 말고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문제를 비난한다든지 악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담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사를 돕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뒤에서 어떤 성도든지 불평하고 악평하고 뒤로 말한다든지 이런 일은 어떤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출타를 한다든지 집을 비운다든지 할 때는요. 담임 목사에게 꼭 알려주고 가야 됩니다. 목사에게 얘기도 안 하고 살짝 어디 갔다 오고 거기서 문제 있고 사고 나고 그러면요.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어디 가면 기도하고 오는데 우리 출입사는요. 목사님 이번 주에 잠깐 김제 갔다 옵니다. 꼭 얘기해. 안 물어봐도 얘기해. 안 물어봐도. 그 얘기는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왜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가 그 얘기 듣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목사가 기도해야지 뭐해. 가는데 뭐 차비를 줄 거야? 뭐 할 거야?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거기서 잘하고 올 때 안전하게 오게 해달라고. 목사가 그 기도밖에 더 해? 여러분들 어디 가고 할 때 왜 목사한테 얘기 안 드냔 말이에요. 그 얘기 안 하면요. 목사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기도하면서요. 보여. 알아요. 그럴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막 노심초사해 올 때까지. 얼굴 보일 때까지. 저한테 얘기 않고요. 갔다 온 사람 많아요. 무슨 일 있으면 얘기 않고 몰래 하고 온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는데 한마디 안 해. 왜? 얘기하면 미안하잖아. 그 목사한테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또 적을 것이요? 여러분, 다섯 번째요. 목사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줘야 돼요. 아멘. 목사가 배워가지고요. 돈 벌고 땅 사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설교와 더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맑은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